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나의 두 랩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제가 그래도 좀 젊어 보이지만 그렇죠?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자리에 가운데서 설교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헌금 설교한 게 헤아려 보니까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적 헌금 설교를 한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부담도 있고, 사실 저는 헌금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에 제가 별로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태도와 하나님 앞에 드림의 모습을 보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고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이 헌금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주방에서 일을 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린 딸이 학교 끝나면 자주 식당에 와서 노는 겁니다.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식당에 어린 딸이 와서 놀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뽀삐가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뽀삐 밥 챙겨줘야 된다. 뽀삐 먹을 밥을 좀 챙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이거 지금 저 손님한테 나갈 음식인데 이거 손님이 드시고 남으면 이 음식이랑 해서 뽀삐 밥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손님한테 내놨어요. 근데 손님이 이것을 받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바로 앞쪽에서 여자아이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남아야 뽀삐 밥 주니까요. 부담이 되지만 배고픔이 커서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먹은 겁니다. 그 아이가 손님이 먹은 빈 그릇을 쭉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한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빠! 이 아저씨가 우리 개밥 다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식 누구 겁니까? 이 음식 누구 거예요? 손님 거죠. 그 가격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손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여기서 남은 거 우리 뽀삐 준다 생각하니까 그 음식 손님 거라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웃자고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응당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우리가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고 내 것 적선하듯이 하나님 왜 이런 것까지 다 달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는가 하는 답답함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이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야 됩니다. 조카나 사촌 어린 아이들에게 주죠. 라우도 이번에 가서 좀 용돈을 조금 받았습니다. 근데 라우가 이번에 용돈을 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레고를 사겠다라고 먹었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요, 고모가 5만 원 주고 누가 이렇게 돈을 주면 받아서 바로 엄마한테 주든지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알죠? 레고 주문하라는 겁니다. 아낌이 없습니다. 몇만 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 아내 생일에 저는 좀 이제 교육 차원에서 아이가 엄마 생일에 스스로 용돈으로 구입하게 시켰습니다. 라오가 어깨를 주무르거나 상을 차리거나 뭐 정리하는 것들을 하면 저희가 용돈을 조금씩 주면 이 아이가 이걸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생일 선물로 얼마까지 쓸 거니 물어보니까 얘가 3,000원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결심이죠. 그래서 마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3,000원에서 생각하고 엄마 줄 거 생각해서 가져와봐. 근데 얘가 자꾸 가져오는데 2,000원 밑에 거를 자꾸 들고 오는 거예요. 3,000원짜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조금 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3,000원이 조금 넘는 다크 초콜릿을 골라서 이거 엄마 드리자라고 말하고 가져왔습니다. 그 할 때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라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갑에 1,000원짜리 지폐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세고 또 세보고 아까운 거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물론 그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한계선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은 다 해주고 싶어요. 심지어는 내가 못 갖고 있어도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식은 안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부모님께 뭐 드릴 때는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리면 조금 아까운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길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내 시간을 드리거나 나의 에너지를 쏟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는 이 말씀이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되면 이 유대의 3대 명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보통 역사학자의 기록으로 보면 거의 25만에서 3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요, 문전성시입니다.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은 그 성전 안에서도 여인의 뜰이라고 말하는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인의 뜰이 왜 여인의 뜰이냐면 성전 안까지는 여자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공간이 여인의 뜰이었기 때문에 이곳의 사람은 더욱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쇼파르라고 하는 헝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는데 이 헝금함이 모양이 독특합니다. 그 위에는 접시처럼 생긴 나팔의 주둥이처럼 생긴 부분이 있고 밑으로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일반 화폐가 아닌 성전의 돈으로 교환을 하고 환전을 한 다음에 그 동전을 그 헝금함에 집어넣으면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가득 찬 그 여인의 뜰 안에, 특별히 또 헝금함이 있는 곳에는 더욱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분주한 데에 가셔서 앉으신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4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하여 앉으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헝금함 맞은편에 앉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왕래하고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있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여기 앉아야겠다 싶어서 앉은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여기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의도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사람들이 거기에 헝금함에 헝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 얼마나 드렸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초점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를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보십시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겁니다. 성전에, 그 성전 안에서 헌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세겔이라고 하는 다른 단위의 화폐를 사용합니다. 환전을 하면 동전이 많아집니다. 이 동전을 헌금함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 안에 들어가면서 동전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크게 납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지금은 띡 버스 탈 때 카드 찍으면 학생입니다, 일반입니다 이렇게 뜨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요금을 내고 탔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다들 표정이 안 해본 것처럼 그러십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돼지저금통에 10원짜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시내 나가면서 버스 탈 때 이걸 좀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당시 버스 요금이 500원이었는데 10원짜리로 500원, 그러니까 총 1000원을 챙겨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그 요금함에다가 집어넣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 50개를 한꺼번에 쏟아 넣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나겠어요. 그걸 넣고 돌아섰는데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쟤는 뭔데 저렇게 많이 넣냐. 심지어는 기사님도 바로 출발 안 하고 저 째려보시는 거예요. 주목을 받습니다. 소리가 요란하니까요. 헌금을 많이 넣으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요란한 소리를 듣고 생각합니다. 야, 많이 넣는데? 부자인가 봐. 진짜 많이 넣는구나. 저렇게 많이 넣으니까 저렇게 부자 된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대단하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다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냈다고 하는데 2렙돈이 얼마나 될까요? 가치가 한 고드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 화폐의 단위 중에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일했을 때 받게 되는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렙돈 한 고드란트는요, 그 1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화폐 가치가. 그래서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1000원 정도 됩니다. 1000원 조금 넘습니다. 1000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돈에 그런 게 어딨어. 다 큰 돈이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요즘 1000원 가지고 나가서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김밥 한 줄이라도 먹었는데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과자 한 봉지도 못 삽니다. 1000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돈. 그 적은 돈을 거기다 넣는 겁니다. 동전 소리조차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너무 지극히 작은 걸 드리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되겠는가, 또 성전에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얼마나 사용되어지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드리고 있는 그 돈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드린 그 2렙돈, 한 고드란트가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의 돈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루 생활비가 1,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0원을 주면서 하루를 살라고 하면 여러분은 사실 수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약의 규례 안에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너희가 인색하게 굴지 말고 그들이 먹을 것을 남겨줘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실제의 삶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2렙돈 가지고 하루하루 간신히 연명하는 수준인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럼 이 여인이 왜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당대의 모습들이 부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22장 40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재산을 착복했다는 겁니다. 삼켜냈다는 겁니다. 빼앗기니 더더욱 가진 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 2렙돈, 한 고드란트, 이것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없었을까요? 인간인데 과부라는 이 호칭을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우리가 과부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남편을 잃은 사람에게 과부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헬라어 단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린 겁니다. 남편이 죽은 거예요.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가장이었던 남편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방패막이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편을 먼저 데려간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왜 섭섭함이 없습니까? 왜 아픔이 없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남편을 그리워하고, 왜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질문하는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돕고 있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난 속에 있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내는 겁니다. 왜냐? 보호할 대상이 없으니 속여먹기가 너무 편한 겁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아프리카의 동물들을 보면 초식 동물들이 대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병들거나 상처가 난 다친 동물들이 이 무리에서 점점 뒤로 처집니다. 그러면 이 초식 동물의 무리 뒤에 자칼이나 하이에나가 계속 졸졸 쫓아갑니다. 왜? 그렇게 낙오되는 사람들을, 낙오되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과부가 어려움 속에 빠지자마자 하이에나처럼 자기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며 자기의 재산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픔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그 헌금함에 넣을 수 있었는가? 2렙돈을 넣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넣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실 거니까 내가 기대함을 가지고 넣자, 행여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독특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에게 꺼내도 멈추지 않는 돈주머니를 주신다거나 뭔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여인에게 더 많은 결실을 주셨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 이게 뭡니까 예수님? 광주리야. 뭔 광주리를 주십니까? 여기다 물고기랑 떡 넣으면 계속 나올 거야. 이렇게 돼야 우리는 이 이야기가 뭔가 결과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났다 여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위 헌금 설교를 하면서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드림이 아니라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헌금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갈 때 그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게 된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된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유였던 겁니다. 행여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헌금함의 동기라면 여러분, 그 자세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려봐야 30배, 60배, 100배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드릴 수 있는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 작은 돈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믿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신뢰가 있으니 내 알을 살게 하는 것, 내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건 이 두 렙돈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 그것을 헌금함에 주저함 없이 넣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비루하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선우라고 하는 착한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병으로 죽고 엄마가 아이와 그 아들과 어린 딸을 키워내는데 그 모습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진짜 실상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2000년 전에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되면 드리겠노라고, 감사할 만하면 드리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악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빚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감사와 신뢰는 잃어버리고 내 것 조금 드리는 게 아까워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끼리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회 감별사다. 진짜 기가 막힌 집회 감별사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거예요. 어떤 행사나 예배를 드릴 때 갑작스럽게 헌금함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지갑에서 꺼내서 드려야 되는데 보지도 않습니다. 딱 잡고 꺼내면 5,000원 이하입니다. 딱 잡으면 알아요. 요거보다 더 가면 좀 마음에 부담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다 걷었는데 안에 수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표에 이분이, 교회 성도님이 자기 이름을 뒷면에다 써놓은 게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큰 금액을 헌금하셨길래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습니다. 아유, 아무개 성도님, 이번에 헌금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혹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겁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요? 아, 근데 죄송한데 그러면 9만 원만 제 계좌로 좀 다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건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는 거는 내가 그래도 대단한 거야.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옛다 받으십시오. 아유, 제가 은혜로 줄게요. 여러분, 행여 우리의 마음이 그렇진 않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이미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11조 드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 찾아와서 11조 하는 게 마땅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건 마땅합니까?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봅니까? 우리는 벌 받지 않으려고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그 감사함을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는 사업들이 다 잘 된다? 투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 10분의 1밖에 못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41절에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많이 넣었습니다. 적게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많이 넣은 거 다 합쳐도 이 여인이 드린 2렙돈이 가장 값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만큼을 드리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헌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시 아멘이 적네요.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동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어떤 것보다 값지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얼마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위치한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예요. 교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항상 1순위에 꼽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지 않은 이유는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 분리개척을 시킵니다. 이 교회는 성도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거의 5년의 시간 훈련받아야 성도 등록이 됩니다. 여기에서 65년 동안 담임으로 섬기셨던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6살 때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찾아가서 형제가 가서 예배드리다가 우리에게 목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목회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가 돼서 섬기면서 결국에 이 세이비어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와중에 한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를 6 키우고 있는
홀로 된 여인이, 엄마가 매달 정부에서 주는 40달러를 받아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항상 그중 4달러를 헌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매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40달러를 가지고 7식구가 산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또 4달러를 떼어내면 어떻게 삽니까? 자매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냥 그것을 생활비로 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 고든 코스비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맞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쁨으로 드리니까요, 목사님, 정중하게 목사님 하신 말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알고 헌금하지 말라고 찾아간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 목사님에게 저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살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거 드리는 건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자매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림의 태도가 이런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이거 다 드려도 하나님이 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는 대상이지 돈이 저를 살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 때와 만나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